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입니다. 자, 교수님과 지난주에 다석 류영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류영모 선생님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이시죠? 그렇죠. 유영모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유영모 선생님이 끝까지 기독교인이었던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설왕설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류영모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정통 기독교 신학을 한 것은 아니고 동양 사상에 능통해서 한국적 신학을 하신 그런 분인데 한마디로 기독교 혁명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혁명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혁명하려고 이제 나서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예.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기독교라는 그 한정된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았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 15세에 기독교에 입문하고 또 20세에 그 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 학교를 기독교적인 그 학교로 꼴찌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몇 년 후 그 학교를 떠나면서 그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표층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에서 해방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가장 먼저 만났던 스승 예수를 버린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정통 그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를 버린 이유는 그때 자기 동생 아주 친했던 그 바로 아랫동생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자기가 기도해도 그게 효과가 없고 또 그때 톨스토이가 죽었는데 톨스토이의 영향도 받았고 또 도덕경을 접하면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기독교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기독교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다시 또 31세에 다시 오산학교로 갔거든요. 교장으로 갔어요, 그때는. 네. 네, 거기 가서 성경, 도덕경, 톨스토이, 칼라일 이런 그 동서양 고전을 가르쳤는데, 일제 압력으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퇴임하고 그 후에 이제 서울 종로 YMCA에서 한 35년간 그 영경반이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 놓고 이제 주로 천지인 삼재 한국 주 사상이 천지인 삼재거든요. 삼재를 기초로 하고 또 동서양의 모든 그 고전을 섭렵해가면서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고 후학들에게 그걸 물려주셨죠. 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장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향기는 마찬가지라고. 유영모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이 중요한 거다. 근데 사상은 정통 기독교 사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한석헌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나 그 독창적인 그 사상 때문에 한국의 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오강남 교수님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도 기독교 어떤 배경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인이었지만 여러 종교를 두루 공부하시면서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여러 종교를 다 두루 좋아하시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학생들한테 예. 제 교수님 종교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학생들이 이제 뭐 제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내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되물어보죠. 예. 그러면 불교를 가르칠 때는 불교인 같고 뭐 노장을 가르칠 때는 도교인 같고 기독교를 가르칠 때는 기독교인 같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잘 보았다. 뭐 그런 것이 일종의 그 메타 릴리전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진단반, 농담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자랐지만 기독교만이 진리를 전매 특허 받았다거나 진리를 독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종교 심층에 들어가면 물론 서로 다 통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개별 종교의 벽은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네. 제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는 저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배경이, 저 배경이 뭐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줘도 좋고, 또 뭐 안 불러줘도 뭐 안 불러준 대로 뭐, 예. 제가 뭐 그것 때문에 개의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불교인이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불교적인 기독교인, 기독교적인 뭐 불교적인 기독교인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뭐 네, 그 정도로 불교뿐만 아니라 뭐 노장을 좋아하니까 뭐 노장적인 기독교인 혹은 뭐 기독교와 노장을 뭐 왔다 갔다 불교와 기독교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그 원불교 교법의 총설에서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불교인들은 뭐 예수님도 좋아하고 부처님도 좋아하고 공자님도 좋아하고 두루두루 여러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메타 종교라는 것이 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그 유영호 선생님은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나 뭐 노자나 하여튼 지금의 나, 제나에서 새로운 나, 얼나로 바뀌도록 해준 데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든지 지금의 상태에서 새로운 나로 손나는 거, 손난다는 게 뭐 부활한다 이런 말을 손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준 거라면 뭐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태산 그 대종사의 말씀이 정말로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시 한번 그 종교학의 창시자 맥스 뮬러의 말을 되새기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대종사님 말한 것처럼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들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종교계에서 정말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에 종종 출연해 주시는 그 종교학자 이찬수 교수님은 그 명사적 종교인이 아니라 형용사적 종교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뭐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 같은 기독교인, 기독교인 같은 불교인 뭐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주셨는데 괜찮지요? 예, 뭐 같은 할 거 없이 그냥 불교적 기독교인, 기독교적 불교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부디스트 크리스천 그리고 크리스천 부디스트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예. 혹은 뭐 컨피션 크리스천 뭐 이런 말도 쓰고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 그 소위 말하는 이중 멤버십, 듀얼 멤버십, 뭐 삼중 멤버십, 트리플 멤버십 이런 가진 분들이 들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그 미국 종교학회 회장을 지낸 그 니안 스마트라는 그 영국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공식적으로 자기는 부디스트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했죠. 또 세계적으로 가장
가장 유명한 그 종교학자 중에 한 분이 그 라이먼드 파니크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 가톨릭 엄마하고 그 힌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뭐 가톨릭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부가 됐고, 또 그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좋아서 또 불교인이 됐어요. 예. 뭐 말하자면 삼중 멤버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의 그 특징은 뭐냐면, 내가 힌두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톨릭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톨릭 신앙이나 힌두교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이건 전부 한 사람의 그 정신 세계의 총합을 이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한 분은 그 수녀로서 토론토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였던 그 줄리안 칭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중국 계통의 여자인데, 자기는 그 수녀지만은 그 유교를 공부해가지고 자기는 컨피션 크리스찬이라고, 유교적 기독교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한국 사람으로는 그 미국 그 유니언 신학대학의 그 정형경 교수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부디스트 크리스찬이라고, 그 신학교 교수면서 또 이 불교의 그 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디스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서울대 우희정 교수는 자기를 그 크리스찬 부디스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국 유학할 때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는 다시 불교인이 됐다 이래 가지고 자기를 크리스찬 부디스트라 했는데, 이 두 분이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제가 가가지고 그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분들은 이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자신의 종교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 종교와도 이렇게 회통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은데, 유독 그 한국 개신교인들은 이게 조금 금기시되는 것 같아요. 이웃 종교인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이웃 종교 시설에 가서 그 뭐 법회도 보고 또 절에 인사도 하고, 그랬다가 좀 쫓겨난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예,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엔 한국 분들의 대부분이 그 종교의 그 벽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어요. 그 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정에 갔을 때는 유교인으로 활동했고, 또 혼자 있을 때는 그 도가적인 그런 사상에 심취돼 있었고, 또 뭐 집안에 무슨 뭐 우환이 생기면 뭐 이제 무속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지금같이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그 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네. 헐버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발견하고 놀란 점이라 이렇게 책에 되어 있죠. 예. 예. 자, 사실 뭐 기독교인의 어떤 스펙트럼도 이렇게 넓고 또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개신교는 딱 이렇게 규정해 놓는,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해 놓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계신 캐나다에서는 그 캐나다 개신교의 한 목사님은 뭐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했음에도 뭐 개신교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예, 개신교계가 아니라 이제 카나다 연합교회에서 그랬죠. 예. 카나다 연합교회에서. 카나다 연합교회는 카나다에 있는 개신교 교단으로서 제일 그 큰 교단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한 것은 신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해 여태까지 기독교가 그 설명해온 그 설명책에 신에 대한 그 전통적인 관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무신론자들은 뭐 아주 많죠. 뭐 신이 죽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그런 신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덕 중에 도가도 비상도 할 때 도라고 이렇게 말해진 것은 진짜 도가 아니니까, 그런 그 도라고 주장하는 그 도는 난 더 이상 안 믿는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교의 공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무엇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것은 결국 비어있다, 공이다 이런 개념인데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기독교에서 신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 신의 모습을 한 그 하느님을 믿는 이 기독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의 어떤 어떤 이미지나 어떤 느낌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음을 또 개신교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독교 개신교 최대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폴 틸리겐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는 그런 신을 넘어서 있는 신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Beyond God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입으로 외치고 존경한다 그러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신은 사실은 상징이지 그 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신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도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네 종교 내 종교를 구분하고 벽을 세우기보다는 서로를 넘나들면서 배우고 또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나 이렇게 수행자, 이렇게 더 도반이 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각각의 종교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 말하는 시각장애들의 코끼리 만진다는 군명무상,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만진 부분만 코끼리라고 강변하는 그런 일은 그만두고 이제 서로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만진 부분들을 서로 말해줘가지고 비록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은 모두가 코끼리의 실상에 가까운 그림을 머리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종교적인 그런 이 포용력 이런 것이 관용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유영모 선생님은 그런 태도에서 그와 같은 사상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